예수소망교회 공동체 회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건강 조심하시고 영적으로도 더 풍성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전체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긍휼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지요. 성경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말은 여러 개가 있는데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차원의 긍휼입니다. 구약 성경 원어에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힘과 능력, 위치의 차이가 확연한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이 바로 긍휼인데요. 시편 25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때 등장하는 말이 바로 라함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때 사용된 말도 바로 라함입니다. 영어로는 great love, compassion, mercy 같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할 수 있는 차원의 긍휼입니다. 구약 성경 원어에는 하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누군가 처량한 상태가 되었을 때 베풀어주는 인정이나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을 때 내미는 도움의 손길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다윗과 요나단은 형제같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또 보호해 줍니다. 심지어는 왕자들 중 하나같이 왕궁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지요. 죽음의 위기에 처한 무비보셋의 딱한 처지에 도움을 베풀어주는 이 다윗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에 사용된 말이 하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지요.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긍휼이라고 하는 말에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차원의 커다란 사랑, 위대한 자비로서의 긍휼과 사람들 사이에서 비슷비슷한 사이에서 딱한 처지, 사정을 돕고 이해하고 보호해주는 현실적인 차원의 긍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사역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긍휼은 어떤 의미의 긍휼일까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의미, 하말이라고 하는 의미의 긍휼입니다. 헬리나우에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가 같은 존재임을 기뻐하는 것이 긍휼이다. 그리고 공동체는 이 긍휼의 힘으로 세워진다.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인정이 토대가 되어야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실수 안 하려고 해도 실수하고 잘 하려고 했는데도 잘못합니다. 이번에는 똑바로 해야지 하다가도 잘못하기도 하지요. 나도 안 좋은 상황일 때가 있고 너도 안 좋은 상황일 때가 있어.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서로 이해하며 살자.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너도 잘못할 수 있지. 그러니 우리 서로 돕고 살자.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는, 그것도 작은 규모로 모이게 되는 공동체 활동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제일 힘이 드십니까? 아마 서로를 용납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공동체는 긍휼의 힘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되게 어렵게 써놨죠.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때 그거 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하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힘듭니다.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수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성숙도는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수습하는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에 교구에서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배웠을 텐데요. 2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 할 때 그가 만드신 바 이 말이 원어로 포이에마인데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작품을 말할 때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연약함과 실수투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보편성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능력과 성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이에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으나 다른 존재입니다. 비슷하나 특별한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작품이고 걸작, 포이에마인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으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2살 터울의 형님이 있는데요. 어릴 적에는 형에게 주눅이 들어서 참 많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 나보다 잘하고 운동을 해도 형이 더 잘했습니다. 그 열등감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 사랑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해도 늘 형에게 졌으니까요. 그렇게 형과 경쟁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는 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형하고 다르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형과 비교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찾으니까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오히려 형보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위치가 바뀌어서 제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들을 바라보니까 그 옛날에 힘들었던 생각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첫째 아들 자라면 둘째한테 형은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하고요. 셋째가 자라면 첫째한테 동생은 이렇게 하는데 넌 형이 돼서 이것도 못하냐? 그렇게 비교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이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의 어렸을 적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 비교하지 말자. 첫째와 둘째는 다르구나. 셋째와 넷째는 그래 다르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자. 그 생각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아이들에게 비교하지 않고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그렇게 개인 차이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니까 형제들끼리 사이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둘째가 첫째에게 형 내가 라면 끓여줄게 하면서 끓여줍니다. 첫째가 둘째한테 내가 게임 가르쳐 줄게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아이들끼리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도와주고 내가 잘못하면 도와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참 화목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들이 함께 있는 가정, 우리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동체는 어떨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특별함을 주셨고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연약함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개인의 특별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인간의 보편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권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집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은, 격려하는 말은 경쟁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나오기 어렵죠. 우리는 서로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고 때때로 잘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또한 반면에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수용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것들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